네, 교수님들께 질문했던 질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공통된 질문들을 모아서 읽어드리고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질문에 답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욱 교수님께 삼일체 신학 또 영성일 강의에 대해서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주시면서 신중한 질문 하나 하신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어요. 발제 내용 중에 큐티와 말씀 묵상, 로렌스의 임재 연습의 약점을 언급하셨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영성일기로 제시하시고 추천하셨는데 영성일기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약점이 있다면 보완점은 무엇일까요? 영성일기가 실천적 경험적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답변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이 따로 있어서 같이 한번 읽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성일기의 핵심이 하트, 라이팅 앤드 오픈이며 특별히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전통적인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보다와 같은 훈련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영성일기가 강조하는 것이 성실한 문자적 비교 대조인가 아니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경험을 통한 돌아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는 질문과 세 번째, 보수적인 개혁신약 입장에서는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예리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영성일기의 약점은 무엇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린다 하는데, 영성일기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기독교 교리, 기본 교리가 있거든요. 기독교 기본 교리가 있고 기본 틀이 있는데 그 교리와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한 지식이 없을 경우에 영성일기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이제 공동체에서 체크업을 받으면 그런 위험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만일 이제 개인적으로 영성일기를 써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혹은 우리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7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성령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7가지 주제가 이제 조직신학의 주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아주 기초적인 틀이 안 잡혀 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를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좀 약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만 좀 보완된다면 영성일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두 번째 답변은 이제 이 질문에 요즘 영성일기가 강조하는 것이 성실한 문자적 비교 대조인가 아니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경험을 통한 돌아봄인가.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금 첫 번째 제가 답변 드린 것과 똑같이 첫 번째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교리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남아서는 안 되고, 그 교리가 우리의 지성에서만 그냥 머무르면 안 되고, 그 교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체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 되고 통합돼야 되고 서로 보완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보수적인 개혁신학에서 영성이란 말 대신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저는 우리의 역사적 정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말을 쓴 사람들이 사실은 특별히 루터나 혹은 이제 개혁신학권에서 존 켈빈과 같은 신학자들이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강하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건이라는 말을 개혁자들이 썼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왜 그 경건이라는 말을 버리고 영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라는 그런 약간의 그 반동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6세기와 17세기의 컨텍스트에서 경건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실체는 지금 우리가 20세기나 21세기에 와서 영성이라고 규정짓는 실체와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면서 좀 더 영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령의 역동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발히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측면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열려있는, 성령에 대한 오픈네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열려있음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이 훨씬 더 오늘날 우리 20세기와 21세기 측면에서 더 나은 단어고 좀 더 경건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포괄적인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영성일기 쓰면서 나눔방에 관한, 오픈에 관한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영성일기를 개인 노트에 필기로 적어도 되나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비롯해서 오픈한다면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자칫 상처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는 부분들, 또 영성일기를 지체들과 공유할 경우 예수님이 아닌 지체들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영성일기를 지체들과 나눌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픈을 생각해 볼 때 선정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요? 이런 질문들이 나눔방 또 오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감사한 것을 기록하는 감사일기와 또 영성일기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부분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서 목사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성일기 나눔에 대해서 제일 고민인 것 같고 실제로 영성일기를 권할 때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이 나눔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또 나눔 때문에 어려움도 겪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하면 나눔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얻는 유익도 있는 거죠. 영성일기는 가만히 역사적인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눈뜨자고 쓰는 게 영성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분명히 붙잡아야 할 일입니다. 영성일기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아주 굉장히 정말 좋은 일기지만 교우들이 같이 서로 지탱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과의 이 교제의 일기를 꾸준히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나누자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계속 서로 도와주자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눔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아주 예민한 문제들을 이렇게 공개했다가 서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느냐? 영성일기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성일기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미주알 고주알 쓴다든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을 미주알 고주알 거기다가 기록하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자기 일기죠.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하루를 지났는데 아침부터 밤 잠잘 때까지 의식이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했는지를 그 하루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남하고 나누기가 민망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내가 보니까 죄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꼭 거기다가 기록을 해둘 필요가 없어요. 영성일기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늘 넘어지던 어떤 죄에 또 넘어졌다고 표현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때 주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했었다. 전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또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또 넘어졌다. 뭐 그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눔 방에 있는 다른 지체들은 이 사람이 오늘 참 내적인 어떤 죄에 또 무너진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댓글을 달아드릴 때 우리가 늘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 자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형제님을 응원합니다. 저는 집사님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또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들을 그 영성일기 속에 다 써넣어서 나는 구체적으로 고 아무개 집사가 너무 미워 뭐 이렇게 꼭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집사가 또 읽어가지고 또 상처받을 이런 이유는 없어요. 그러자고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고백일기도 아니고 그리고 생활일기도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물론 일기를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제 나누다가 보니 그러니까 나눔방 지체들을 이제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아무래도 그 읽는 사람을 의식해서 쓰게도 되는 거죠. 저는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영성일기 쓰는 것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바로 이 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자고 하는 뜻으로 쓰는 거죠. 그 사이에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방 식구들이 다 그 점을 서로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완벽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람을 의식하면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참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죠. 내가 자꾸 사람이 의식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점은 이제 영성일기 나눔방에서 서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안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약간 의식하는 그런 일기를 쓰는 게 훨씬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나는 자꾸 사람이 의식이 되니까 나는 이거 안 쓸 거야. 굉장히 정직한 태도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는 계속 어두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방에 문을 여는데 문을 활짝 열면 빛이 확 다 들어오죠. 근데 문을 조금 열어도 빛은 들어와요. 물론 뭐 아주 환해지지는 않지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눔이 처음에는 뭐 시가치도 쓰고 수필가치도 쓰고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시같이 수필같이 써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영성일기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영성일기라고 썼어요. 앞으로 이럴 거면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리면 안 돼요. 정말 격려해 드려야 돼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읽어보니까 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해 드리면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본인이 이제 제대로 된 영성일기로 갑니다. 제일 안 좋은 곳은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댓글을 달아드리는 문제도 여기 질문이 나와 있었는데, 댓글 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은 딱 하나예요. 그 댓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놀래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성일기를 썼다는 것 자체에 무조건 놀래주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은 거, 그걸로 충분해요. 그냥. 우리는 댓글로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신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내놓게 되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게 댓글의 기능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기 위해서 개인 노트에만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 저는 뭐 충분히 본인이 충분히 계속 써갈 수 있다면 저는 뭐 그것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도전받았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도 무슨 뭐 컴퓨터에 쓴 것도 아니에요. 노트에 쓰고 그게 책으로 나온 것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저도 우리 부목사님과 영성일기를 쓰자고 하고 괜히 말을 그렇게 꺼냈어요. 쓰자고 하고 제가 꼼짝없이 걸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쓰자고 해놓고 자기가 안 쓰면 이게 무슨 창피해요. 그래서 계속 쓰게 됐는데 이것이 어느 고비를 넘어가게 만들어줬어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면 요령도 피우고 불성실하게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영성일기를 제대로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방장을 하시라고 권해요. 방장을 하는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쓰고 하면서 이제 어느 고비를 넘어갑니다. 저는 영성일기 자체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쓰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 우리 다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성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했잖아요. 영성일기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눔방 문제와 댓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영성일기 제자훈련 세미나 때, 제자훈련 때 다 다룹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실 때 영성일기 제자훈련 과정을 꼭 거치고 영성일기 쓰시도록 권합니다. 처음 영성일기 쓸 때 좀 기본적인 방향도 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제자훈련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다듬어 드립니다. 질문들 대부분 내용이 영성일기 제자훈련 때 다루는 내용들이라 제자훈련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제게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메모하는 것과 영성일기 쓰는 것이 한꺼번에 저녁에 다 몰아서 쓰려고 그러면 그것도 다 머리에 쥐가 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오전에, 오후에, 점심때, 오후에 이런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그때그때의 마음을 한 단어씩이라도 이렇게 기록해 두면 저녁에 그걸 정리해서 쓰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요, 기도일기 쓰시는 분도 있고 다 좋습니다. 영성일기 쓰는데 어떤 방향성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로만 모든 게 영성일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일기 속에는 나의 아픔도 고민도 답답함도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담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 저는 뭐 순종일기 다 이런 주제로 일기를 본인이 독특하게 그 일기를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영성일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점, 그 점은 잊지 마시고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서만 성격을, 일기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그 뒤에 우리 두 분, 우리 교수님께 발제하신 이유로다가 질문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지를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질문하실 내용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이나 또 아니면 전체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자는 걸로 알고. 네. 없으신가요?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뒤에 들어와서 제가 메모한 내용들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또 아버지나 성령님이 아닌 예수님을 유독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네요. 네, 아마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좀 소양이 좀 부족해서 예수님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속 생각은요, 우리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가장 실감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친밀히 동행하는 대상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성령님 다 필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그 세 분은 사실은 한 일체이시니까. 그러나 초점은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혼란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경에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 세 분을 거의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성령이라고 했다가,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다가 또 당신 자신이 또 오신다고 하셨다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이렇게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를 가르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발제를 위해서 또 그동안 연구해 주시고 또 논문도 보내주시고 또 오늘 발제에 나오셔서 이렇게 힘써서 발제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성 목사님과 정성욱 교수님, 이은재 교수님, 또 유재경 교수님,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